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레위기 16장 29절, 30절, 31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준비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7월 1일 지난 안식일이 나팔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저희가 대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큰 속죄일이가 대속죄일인데 성경에는 대자는 없습니다. 속죄일이고요. 이게 이제 오늘이 26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속죄일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욤 키푸르 그렇게 부릅니다. 그 나팔을 부는 날은 욤 테루아였고요. 속죄일은 욤 키푸르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알아야 합니까? 목사님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의미를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의미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를 보여드리는데 그 여호와의 절기들이거든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게 이제 봄절기고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로는요, 이제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에 대속죄일, 속죄일이 있고 이제 15일부터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까지가 봄절기라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이번 주에도 살펴보게 되는 이 나팔절과 속죄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있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의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나팔절은 욤 테루아라고 말씀드렸고 로시 하샤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새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해의 시작이 되니까 나팔을 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먹었냐면요, 한 해가 맛있게 상큼하게 기분 좋게 시작하라고 사과를 뿔에다 찍어서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는 어떻게 시작되어야 됩니까? 기분 좋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나? 속죄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한 해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키푸르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욤이라는 단어는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는 어떤 뜻이냐면 덮다, 진정시키다, 속죄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날이에요? 덮어주시는 날이에요. 욤 키푸르는 덮어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덮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1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7월 10일 날 속죄일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덮어주시고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의 시작은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같이 해야 되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대속죄일, 이 지구의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까?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욤키프로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16장과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6장은 누구를 중심으로 써 있냐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써 있고요, 제사장이 어떤 봉사를 하는지를 써 있고, 23장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16장에는 속죄일 얘기만 써 있고요, 23장에는 절기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큰 그림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는요,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하고 같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신들의 신전은 어디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다 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멀리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신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셨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의 제일 중요한 지성소에서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신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 백성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향은 사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과 다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소에 휘장한 법궤에 있는 그 속죄소 안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으니까. 왜?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죽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만나고 싶으신데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어오면 거룩한 하나님하고 죄인하고 만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때와 방법에 맞게 나를 만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다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날이 멀어요? 가까워요? 이제 정말 멀지 않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욤 키프루, 속죄일인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게 되고 숨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벌거벗었으니까 좀 입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입혀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 안식일에 경험할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데 그 얘기가 레위기 16장에 써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자,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누가 만나냐 하면 대제사장 아론만 만납니다. 누구만 만난다고요? 대제사장 아론만 만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론만 만나요. 그리고 아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속죄하는 일이에요. 다 덮는 일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뭐 하냐? 밖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잘 지켜보고 참여해야 돼요. 자, 다시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 있고요, 덮는, 속죄하는 대상이 있고, 백성들은 밖에서 뭐 해야 되냐면, 정말 옛날에 모세가 성소를 지었을 때는 성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갈게요. 대제사장 아론이 뭘 해야 되냐면요,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 준비물이 나와요. 준비물은요, 대제사장 아론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원래는 제사장의 화려한 복장을 입었는데 이날만큼은 그런 옷을 입지 않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데 속옷, 바지, 띠, 관까지 다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저렇게 보이시죠? 하얀색 옷을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저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에 집에서 나와서 성소에서 살면서 이 일을 준비해요. 그리고 7월 10일이니까 7월 9일은 밤을 꼴딱 새면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아침에 이제 그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몸을 물로 씻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게 뭐냐면, 속죄 제물로 쓸 송아지와 번제물로 쓸 수양인데,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아론을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준비물은 속죄 제물로 쓰일 염소 2마리와 번제 수양 1마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할 일은 속죄제,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은 두 염소를 데려다가 회방문 앞에서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상식, 너무나 잘 아시는 상식을 잠깐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제사가 몇 개 나오죠? 5개 나오죠? 몇 개 나온다고요? 5개. 제일 먼저 번제가 나오고요, 레위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소제가 나오고요, 화목제가 나오고요,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죠.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또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제사는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제사를 따로따로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같이 드려요. 특별히 번제는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매일 드려요. 소제는요, 이 화목제나 속죄제에 따라오는 제사예요.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릴 때 뭐 했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했나요? 제사를 드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제사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사, 제물, 그렇죠? 근데 좋게 말하면 제물인데, 옛날에 제가 보면 어른들 제사 드릴 때 한 게 뭐냐면 음식 준비가 제일 힘들었어요. 음식을 얼만큼 준비합니까? 제사는 우리 식구들 드리는데 그 음식을 얼만큼 준비하냐면요, 동네 사람들 다 먹을 만큼 준비를 해요. 떡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음식을 막 합니다. 제기 닦아야 되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 제사의 핵심은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거고요, 꼭 먹는 게 나옵니다.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부치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먹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 중에 가운데 있는 제사가 화목제죠. 화목제는 왜 나오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물건에 대한 제사고요, 속죄제는
죄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송아지를 드려요. 회중이 잘못했을 때도 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족장이 잘못했을 때, 평민이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그리고 그 제물에 따라서 그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번제단까지만 오고 해요. 그래서 속죄제는요,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가죽과 똥과 고기는 어디서 불살랐냐면 진 밖에서 불살릅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속죄일에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번제를 함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속죄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대로 제사장이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향에다가 제단 위에서 불을 가져다가 숯을 넣고 그 향을 넣은 다음에 그 향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먼저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아까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해서 잡았던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동쪽에 뿌리고 하는, 그 뿌리는 게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인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염소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냐면 다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또 다시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염소는 산채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보내서 제사를 드려요.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에 준비했던 수양과 백성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수양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 제물의 기름은 단에서 불태우고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으로 가져다가 불사르는 것으로 그날 속죄제가 마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잡한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아론은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그날 속죄하는 대상은 레위기 16장 33절에 보면 죄의 흔적이 있거나 죄가 있는 것을 피로 다 덮는 거예요. 지성소도 회막도 제단도 덮고 피로 덮고, 회중을 위해서도 피로 덮고. 근데 피로 덮는다는 게 무슨 얘기하냐면, 레위기 17장에 보니까요, 피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그럼 피로 덮는다는 건 무엇으로 덮는다는 얘기입니까? 피로 덮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피는 누구 피를 궁극적으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면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으면 어떤 죄를 그 속에서 지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속죄했다고요, 용서했다고요, 다 덮어서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속죄일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생명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시든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든지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간단한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아론의 반차를 조친 제사장 말고 더 큰 제사장이 있대요. 그러면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는데 진짜 또 다른 성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요즘 재림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소가 무너졌지만 또 다른 성소가 있고 거기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여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이 짓지 않은 더 큰 장막이, 성소가 있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죄일에는 제사장은 송아지를 위해서 자신을 속하고 백성을 위해서는 뭘로 속한다고 그랬어요? 염소. 그럼 염소와 송아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속죄일 얘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안 되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해마다 반복돼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속죄일 얘기라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하나님하고 백성들을 막아놓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각시대행주 421페이지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의 제사장으로의 봉사를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 일을 위해서 뭐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기 위해서 누가 봉사해요? 대제사장 아론이 봉사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누가 봉사하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일에는 누가 바빠요? 대제사장이 바빠요. 그럼 지금 누가 제일 바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제일 바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하면 덮어주시면 그게 속죄고요, 그게 죄를 용서받는 거라는. 자, 그럼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읽으셨으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29절에 보니까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리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속죄일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히브리인들만, 유대인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본토인이든지 그 땅 가운데 머무는 이방인이든지 다 지키래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다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한테 얘기하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속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외될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를 정결케 하리니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옛날 성경에는 큰 안식일이라고 번역되는데 요즘 개정개혁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핵심이 뭐냐면 스스로 뭐 하랍니까? 괴롭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랍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근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어떤 안식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안식일. 뭐 하지 말랍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못되고 끊어지고,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를 하는 동안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안 하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속죄일의 봉사를 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두 가지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려면, 여러분 지금 저희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속죄일이 될 때마다 저 하얀 옷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표현하는 건데요,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알긴 아는데 감이 잘 안 와요. 그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 하지 말랍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속죄는 하나님의 일이고 대제사장이 하니까 백성들 보고 속죄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위해서 뭐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없대요? 없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속죄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다 바르면, 덮으면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는 백성들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속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속죄일에 가서 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속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랬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그 속죄를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랍니다. 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히브리 사람들이 문학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가 겸손입니까?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는 걸 우리는 자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주제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겸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주제 파악이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내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있으면 내 위치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뜻을 우리에게 내포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 일해 동안 금식해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럼 다니엘은 금식했다가 아니라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장 12절에 이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 그게 괴롭게 하다라는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게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거기에 집중했던 것을 괴롭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에는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지, 이는 너를 낮추시며, 16장에도 너를 낮추시며, 그 낮추시는 게 괴롭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추다는 건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이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배워야 했습니까? 광야에서는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야 되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불빛을 막아주셔야 되고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워야 됐다는 거예요. 그게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일은 없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괴롭게 하고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는 것을 지금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쉬운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믿을 만한 게 있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하나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얘기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안 보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안 알아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죄를 지켰어요.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괴롭게 했다고요. 저기 5절에 보면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펴고 할 것 다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 그거 금식 아니야. 그거 괴롭게 하는 거 아니야. 4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금식한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껍데기만 금식인데 알맹이는 금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 알아요. 이제 나팔에 울리니까요, 코로나가 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요? 준비해야지. 근데 껍데기는 준비가 되는데 알맹이가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는데 괴롭게 하는 척만 하지 진짜 괴롭게 안 한다고요. 진짜 금식 안 한다고요. 그럼 금식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기억제를 외우셨던 쓰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스스로 괴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느냐면 이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요, 자신은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괴로운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괴롭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내가 괴로우면 남이 편해지고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내가 편해집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여러분,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거 잘못 이해하시면,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가난한 사람 양식 주면 내가 올바로 금식하는 거야.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하라는 얘기를 넘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붑니다. 새해가 됨을 알려요. 상큼하게 맛있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속죄를 위해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안식하셔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러나 스스로 괴롭게 하고 사셔야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속죄해 주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때라고 확실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팔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는 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죄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속죄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